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없애버릴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겁니다.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간증 부분을 먼저 나누면서 그 간증 안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소명, 하나님의 콜링, 그것을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서 없애버릴 자, 세상 가운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잠깐 기억해 보세요. 벌써 우리 지지난주죠. 그렇죠? 지지난주. 2주 전이에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자, 21장인데 성경 혹시 있어요? 성경책? 자, 성경책 한번 보시면서 성경 21장 보시면 이 21장이 그러니까 지금 3차 세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죠. 그리고 아가보라는 사람도 예언하면서 가면 결박됩니다. 가지 마세요 라는 계속 만류하는 예언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그죠? 그 부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르죠. 똑같이 결박되지만 사람들은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해서 결단했던 부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본문에 이 등장할 때 보면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이제 소동하고 막 때리고 구타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들것에 들려서 로마 군대에 들것에 실려가는 상황. 그게 지난주까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들것에 들려가다가 천부장에게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잠시 말할 수 있겠나 이렇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는 내용이 이제 변호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22장 말씀인 거예요. 22장. 그래서 21장과 22장은 어찌 보면 좀 연결되어 있는 지금 쭉 스토리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볼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 2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지금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소동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들것에 끌려가는데도 사람들이 막 소동이 난리 나는 거야. 죽여버리라고 막 욕설 이런 것들이 하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 부형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부형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이제 부르는 거죠. 그렇게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했더니 그렇게 막 소동하고 난리 나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좀 조용해졌어요. 막 시장처럼 왁질결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뭐지?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들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이 히브리어를 잘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이방에서 와서. 그래서 갑자기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호하기 시작해요. 근데 변호라기보다 뭐냐면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이었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3절부터 쭉 연결되거든요. 그 이야기가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부분 3절부터 5절인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독해 봅시다. 3절부터 5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목에 넘겼으니 같이 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저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고 저는 길리기아라는 다소 있죠. 거기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유명한 가문 그 선생님 아시죠? 그 랍비 밑에서
율법의 엄한 교인, 정말 보수적인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고 저도 바리새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배경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여러분들처럼 엄청나게 이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에 대한 열심이 엄청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면 그 나사렛 도당들 있죠. 예수 따르는 자들을 제가 이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박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폭행하고 집에 들어가서 끌어내고 잡아서 가뒀고요. 심지어 제가 다메섹까지 가려고 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허락받아서 그걸 들고 제가 다메섹에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짧게 쑥 가면서 진짜 지금 포인트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이단자, 그 나사렛 예수 이단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중에 자, 6절부터 9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부터 9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길을 가는 도중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갑자기 호련히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은 그 중동 땅의 정오의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빛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비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한 빛 앞에 완전히 꼬꾸러져서 엎드려 버렸거든요.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저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요.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 하늘의 음성 앞에 두려움에 응답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응답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늘의 응답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는데 나는 듣고 있는데 옆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요. 나만 듣고 있고 빛은 다 비추고 있어요. 듣는 음성을 나만 듣고 있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채 제가 다시 응답했습니다. 10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은 지난번 한번 간증이랑 또 다른 추가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말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응답하냐면 주님 그럼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제가 저한테 무엇을 원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 뜻은요. 주님 저에게 왜 찾아오셨죠? 주님 저를 왜 구원하셨죠? 저를 왜 부르십니까?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의 소명이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주님 뜻이 뭐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나요? 주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정말 두드러진 특징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실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새로워져요. 원함이 생겨요.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와 뜻이 먼저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거 도와줄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실 거죠? 아직도 주객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존재라면 제가 조심스럽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지식적인 이해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신가요? 이게 그 안에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바울의 소명이 뭔가 그 부르심을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부분을 읽어보죠. 10절부터 13절 우리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13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들어가느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이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메섹 그 도성으로 들어가 봐. 지금 가는 길에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 말에서 떨어져서 그곳을 만났다라고 보거든요. 길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눈이 멀었어요. 왜냐하면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이 눈이 짓물러져 버리거든요. 눈이 안 보여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거기서 3일 동안 금식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거기에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그 율법, 자기의 그 열심, 평생 동안 이게 맞다라고 확신했어요. 목숨까지 걸었어요. 자기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나사렛 이단을 죽이는 거였어요. 율법의 열심. 근데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갑자기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그 전에 있었던 자기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3일 동안의 시간이었어요. 막 충격적인 시간이 거치는데 3일째 되는 날 누가 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한 사람이 그 와중에 사도 바울 앞에 섭니다. 눈이 안 보였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누군가 와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말을 걸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보시겠어요? 네가 사울이냐? 나를 다시 한번 봐봐라. 이렇게 물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그리고 자기 뜻을 너에게 알려주었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음성을 주셨지. 너에게 말씀해 주셨지. 왜냐하면 네가 지금 듣고 본 것 그것이 너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너를 증인으로 삼으신 거야. 사도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알려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16절에 이제 왜 주저하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이렇게 선포하죠. 이 부분을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막 지금 사도 바울에 있었던 그 패러다임 있죠. 자기가 확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것들이 산산이 다 깨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일어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안수하며 세례하는 중에 세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죠? 실제 이 비늘 같은 게 벗겨져요.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육신적인 비닐이 벗겨진 거죠. 그런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아나니아의 기도,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 바울의 패러다임이 깨뜨려졌고 그 전에 확신, 자기의 사고, 틀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리고 나서 영적인 실체가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여기에요. 실제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을 향한 너는 그릇이다. 이렇게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울의 소명,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소명자로 이제 부르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했더니 실제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한 본문이죠. 신비로운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예수님께 응답하냐면 주님께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지금 소명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불러내셨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해요. 예수님,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 때려잡고 폭행하고 그들의 욕설하고 남녀노소 애기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막 쳐놓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들을 잡아가뒀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까? 또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제가 그 앞에 증인으로 서서 돌 쳐 죽이는 사람들 증인으로 제가 서서 그 앞에 지켜봤던 사람. 이거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저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안 돼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 주님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20절부터 예수님과의 대화가 20장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인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21절 볼까요? 21절 한 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시다. 21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너 하나도 자격 없어. 그러나 너 이방인에게 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소명이고 사명이야. 이 말 안에 다른 서신서에도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제가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 자격 없는 사람이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게 너의 자격이야. 너 은혜 받을 자격 하나도 없지. 너 잘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복음의 대적자였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쳐 죽였지. 돌로 쳐 죽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준 것은 너에게 어떤 것도 은혜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야. 은혜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나의 은혜야.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음이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자가 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다는 것, 한량없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바로 네가 부름받은 그 자격이야. 네가 전할 그 복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 자격 없다는 거, 그것을 진짜로 깨닫고 여기는 사람이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진짜 자격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뭔가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리더한테, 목사님한테, 리더한테, 누군가에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 없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자격이 있어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모순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말할 만하지. 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렇게 나는 업적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만하지. 내가 여기서 대접받을 만하지. 내가 이런 말 할 만하지.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복음에서부터 오는 건가요? 율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율법주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줄로 아는 것.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훨씬 더 깊은 고백을 해요. 그전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사도들 중에 정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죽기 직전에는 자기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 중에서 가장 제가 꼭대기,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 말이 이해되세요?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복음이 깊어지면 여러분 안에 더욱더 은혜로 알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살아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안에 율법주의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이끌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한 것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읽는 거든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역을 하건 무엇과 상관없이 내가 딛고 있는 파운데이션, 내가 딛고 있는 그 반석이 뭐냐는 걸 돌아보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보시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그 어떤 존재도 자격 없어.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 누구도 자격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요, 진정한 성도의 자격은, 진짜 성도는 내 안에 진짜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청년들 그런 진짜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이 컸을 때, 자랐을 때 진짜 그런 어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서 앞서서 섬길 때 내가 뭐 자격이 돼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 때문에.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교회가 바른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에 사로잡히고 특권의식과 내가 한 것에 붙잡힌 그 기득권을 취하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풍성한 진짜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부분을 넘어갈 텐데요.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 한번 PPT 한번 보여줄게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말을 듣다가 유대인들, 그 막 소동했던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팍 터져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과 23절을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와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소리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막 곳곳에서 군중들이 막 소리 외치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죠. 그리고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막 엄청나죠.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간증을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금방까지 하다가 유대인들이 간증을 듣다가 더 이상 못 들어. 이런 쳐 죽일러 막 곳곳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납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자는 죽여버려야 돼. 쳐 죽일러. 저 막 욕설 했겠죠. XX 입 당장 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런 XX는 세상에서 그냥 제거부 시켜버려야 돼. 당장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니까 천부장이 그 전까지 소동보다 이게 막 더 증폭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군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소동하니까 급하게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족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냐 너.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채찍을 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 시민인 나를 어떻게 죄도 묻지 않고 결박해서 쇠사슬로 결박하고 채찍으로 치려고 합니까?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이 당시 때 로마 시민을 불법적으로 사슬로 매고 채찍질 한 것 때문에
어떤 그 군인이 엄청나게 처벌받았던 그 당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듣고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이 보고하고 천부장이 두려워 떨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당시 한번 그것 때문에 재판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뒷부분 나옵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로마 시민인 나를 어찌 죄도 묻지 않고 치려갑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시민인 거죠. 왜 로마 시민인 것을 말했을까요?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복음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어요. 복음 통로. 그것을 말해요.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을 사용한 것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처음에는 군대가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변호해서 사람들이 소동하니까 이제 군대까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죠?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치려고 해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떤 관점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앞에서 뭔가 진리를 말할 땐 그때 세상도 같이 합세해서 세상의 공권력도 우리를 결박하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 수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거의 와닿고 있죠. 그죠? 지금 그런 시대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앞에서 이제 그렇게 로마 시민의 특권을 말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공개적인 재판이 열려요.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장 23장이랑 연결되어져 가요. 이 공개적인 재판. 이제 공회로 모이는데요. 그 다음 날에 공식적으로 공회가 소집되고 공정한 재판이 열립니다. 로저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짧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영상의 제목은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은 왜 예수님을 핍박할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세상이 핍박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말씀이 본문의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요한복음이랑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세 개의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위에부터 차례차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것은 세상이 그리스도를 왜 핍박하는가? 똑같은 의미는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게 바로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명확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점점 더 어정쩡한 구역은 사라져요. 정확하게 구별될 거예요. 분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죄는 죄라고 책망하는 거. 그것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될 게 어떤 것이 있어? 어떤 것이 있죠? 동성애, 간음, 그리고 불륜 같은 것들. 그러나 이것들이 세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죠? 합리화되어져 가요. 이제 불법이 아닌 것처럼 미화되어져 가는 시대예요. 자기 합리화처럼.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이제 요즘 키워드 드라마나 영화의 키워드가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 이게 뭐냐면 살인까지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합리화되어져 가는 시대를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세상 가운데 빛이거든요.
빛은 뭐죠? 빛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세상을 뭐죠?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을 수 있나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과 어둠은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함께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지가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렇게 못해요. 그게 빛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의 정체성이고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죄라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결박되잖아요. 세상이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고소하잖아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고소 고발당해요. 이까지는 안 당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전 단계. 누군가 세상 사람이 친구가 어떤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비판해요. 비난해요. 어떻게 넌 그렇게 편협해? 너는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런 어떤 비난과 책망의 소리가 들려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는 거, 우리가 잘못하고 타락한 거, 우리가 죄와 타협했던 것들, 우리가 제대로 못 사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영역을 말하는 거냐면 진리에 대한 도전과 고발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앞에서 말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은요,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세상은. 다수결의 원칙이 뭐죠? 정반합이에요. 그러니까 정반합으로 가면 끊임없이 정반합으로 계속 가요. 처음에는 한 걸음이었는데 나중에 10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합이 저 끝에 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진리는 계속해서 계속 그 길로 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면 세상에 진리가 없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정반합의 원리,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죠? 진리란 게 뭐죠? 진리는 말씀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와 혹은 우리의 생각, 우리 어떤 그 가치관과 달라요. 그러나 말씀이 그러하다면 말씀이 결론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한 노선을 정해야 되는 그 선이에요. 이제 그것 앞에 격렬한 투쟁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이 결론인 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여호와의 말씀, 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그때까지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청년들은 말씀의 수호자세요. 진리의 수호자예요. 진리를 수호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수호해야 될 게 뭔지 알아야 타협하지 않을 영역이 뭔지 알죠. 어떤 것은 타협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야 타협하지 않죠. 진리가 뭔지 알아야죠. 그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얼마나 많은 난무하는 정보, 엄청난 정보들이 막 극심하게 막 올라오고 그리고 거짓 정보들도 같이 막 짬뽕이 돼서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돼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 살다 보면 그냥 세상의 사고방식이 쓰라미처럼 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닻을 정확하게 두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물결이 우리 한번 빡 치면 우리는 저기 끝에 쓸려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셔야 되고 닻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으셔야 닻이 정확하게 땅끝에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배가 태풍이 치더라도 어떻게 되죠? 태풍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와 있어요. 그게 닻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닻을 내리셔야 돼요.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세요. 대장부가 되세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 나라의 장군과 같은 견고한 사람이 되세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진리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타협해도 되고 내가 어떤 것은 타협하지 않은 진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알아왔던 것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하는 부분이었죠. 세상 사람 그 유대인들 막 군중들이 막 요동하는 것 앞에서 주님 만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신가요? 주객이 바꾸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 누구보다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아예 바깥에서 그냥 뛰어노는 게 나아요. 안 그렇겠어요? 억울하잖아요. 평생 하나님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지옥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 갈망이 바뀌셨나요? 내 안에 주객이 전도되셨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소명과 부르심은 뭐였냐면 이방인을 향한 증인, 그릇이었어요. 근데 그 그릇을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의 진짜 자격은 뭐였냐면 자기가 아무 자격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자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그 중심이 증인의 자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점점 이 사람은 이게 더 깊어졌어요. 온 열방을 다녔던 온 세계를 몇 바퀴 돌았던 그 사람이 마지막 했던 고백이 제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소명과 부르심 앞에 자신의 그 증인된 자격이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없애버리려고 해요. 세상은. 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핍박하게 되어져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너희가 핍박당할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앞에 누가 나한테 막 불합리하게 해. 혹은 진리 앞에 누군가 다퉈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럼 자꾸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타협하고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 훅 쓸려서 닻을 잃어버린 배처럼 내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은 채 표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마지막 때 진짜 그리스도인, 그건 진리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 깊은 곳에 닻을 내리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